자, 우리 어릴 때 보면 특히 남자애들은 보면 별명들이 그죠?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보통 별명을 부르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목사님도 어릴 때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 건데 목사님 별명이 뭐였던 것 같아요? 응? 내가 말하면 전혀 못 믿을 건데. 목사님 별명이 뭔가 하면 다람쥐였어요. 왜 다람쥐인가 하면 그때는 지금은 너그적한데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 있어서 별명이 다람쥐였다니까. 왜 다람쥐냐면 뭐 심부름시키가 뭘 하면 막 성진 어디면 갔다 온다는 말이야. 총알같이 갔다가 총알같이 날아오거든. 몸이 빠르다고 안 믿어지지. 이걸 안 믿으면 설교는 또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릴 때 별명이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지, 그지? 그 별명이 다람쥐에서 다람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가?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예수님의 별명은 복음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야, 복음은 누구에 말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지? 자, 그리고 3절 건너뛰고 4절 봐, 4절. 3절 시작. 그 아들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을 때. 그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4절 시작.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뭐가 복음이고 뭐가 예수예요? 예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추상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예요. 뭐가 예수예요? 복음의 7단계란 말이야. 예수를 아는 것은 이걸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야. 복음의 7단계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막연히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막연한 신약에 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복음의 7단계를 아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것이 나는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이게 얕은 믿음이야. 이게 얕은 믿음인 거야. 종교 생활과 마찬가지지.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이 복음의 7단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내게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내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거야. 이 7단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려면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 연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됐으니까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복음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곧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죠? 복음이 곧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연합돼. 어떻게 연합되냐? 어떻게 연합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시작.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지? 저기 보면 죽으심과 연합한 자고,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살아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죽으려면 그냥 죽는 게 생명이 있어야 죽잖아. 그러면 맨 처음 뭐부터 시작돼? 뭐가 열려야 돼? 탄생해야 돼.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뭐가 있어? 고난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라.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종착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서 그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그를 위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비나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절간이요? 여기 어디 성황당이에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수와 연합이 딱 돼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거야.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 28, 29살 때 기도원에서 2년간 살았잖아요. 그 처음부터 불치병 환자들 많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이제 줄을 서서 안수 받으라. 저도 이제 늘 안수를 받았죠. 2년 동안 안수를 받았는데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건가?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발동하잖아. 그래서 안수하시는 목사님 뒤에 서서 안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 얼굴을 봤어.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처음마다 막 암덩어리고 다 불치병이고 죽을 병들이니까 얼굴이 밝게서 어둡게서 다 안 어둡거든요. 예수가 들어가면 안 어두운 거예요. 이게 막 줄을 서서 오는데 나는 그때 27살 10월 달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게 28살 그때 봤으니까 예수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쯤일 거야. 많이 돼봐 1년쯤 됐을란가? 안수받아 온 사람을 딱 얼굴 보니까 내가 뭐 믿음이 있겠어, 신앙이 있겠어, 말씀을 알겠어, 뭘 알겠어.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지. 안수받은 사람들 다 오는 걸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낫겠다. 너는 안 낫겠다. 보면 낫겠다. 내가 봐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낫겠다는 사람은 100% 안 나서. 근데 낫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딱 얼굴 표정 보면 안 낫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래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다 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앞에 서가 있으면 여러분들 모습을 딱 보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눈에 딱 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알 수가 있지. 보면 딱 보여줘 내가.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써도 여러분 얼굴이 자세히 안 보여. 여러분 얼굴에 뭐 저기 화면에 글씨가 보이려면 도수가 높은 거 쓰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이걸 보려면 도수를 낮춰야 되고 또 사람이 안 보여. 얼굴에 힘이 꾸리하게는 보여. 근데 이게 연합이 된지 안 되는지 분별할 정도는 안 보이니까 마음 놓고 예배 드려요. 근데 도수 때가 제대로 된 안경을 쓰면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예수와 연합되는 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딱 보셔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은혜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딱 보면 예수와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은혜 받을 때요, 더 깨져야 될 때요. 얘를 가난에 보내야 될 때요, 강야로 돌려야 될 때요. 그 예수에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충 생각하고 예배를 갖다가 대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 가가 있어요. 이 보는 전체가 이 뭐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교회를 대충 설렁설렁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들어가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하고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라. 예수와 연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창조 이후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출생과는 완전히 달라. 그죠? 우리는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없던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냐.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러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올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빨리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바다와 육지로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이게 말씀하신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곧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신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시작.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보좌에 계셨던 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왜? 율법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를, 쉽게 말하면 죄 아래에 속해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밀어주시나 그런 사람을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야. 아멘. 오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는 없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건 하나도 없어.
있긴 있는데 이것밖에 없어. 내 안에 있는 전부는 뭐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도록 해주실 것 같아? 안 해주실 것 같아? 내 안에 이 예수로 각 차 있는 거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그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은 육신은 이 땅이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입만 뻥끗해도 생각만 스쳐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되기만 바라도 한이 없다, 소원이 없다. 하나님 주실 때는 내가 생각한 이상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 어떤 예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그 사랑을 드리고 먹고 얻어도 그 문제가 희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로 스쳐가는 생각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비밀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열심히 일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 예수와 연합이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와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자, 18절 보면 자, 마리아가 뭐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거 뭐 사고를 친 모양이다. 정혼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그게 요셉이 이걸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만들어서 된 놀라운 사건이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 예수라고 지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꼭지된 말씀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 자체는 기적 같은 일이지.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우리가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많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믿어. 소수의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지 이 사실을 대부분 믿는다는 이야기야. 믿을 때 따지고 믿었어요? 안 따지고 믿어서? 따지도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걸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니 하늘 보좌에 있던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말도 안 돼 이게. 그럼 왔다고 쳐.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확인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해봤는데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거 저끼리 짜고 이야기하네. 성령이 어디서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으로 믿어진다는데 기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기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어. 성령을 체험한 자 말이, 성령이 살아있음을 체험한 자 말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았고 분석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게 되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아니야. 우리가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거야.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근데 믿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그지? 여자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지. 그러면 그 사실을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서 태어났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걸 믿는다는 거야. 이것도 기적이야, 기적 아니야? 기적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더 큰 기적이요. 아니면 그걸 우리가 보지도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그 2000년의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큰 기적이요. 어느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믿게 된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따라하면 동일한 기적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나 지금 내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나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때도 성령이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일하셔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은 누구야? 성령이잖아. 그죠?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동정녀 탄생은 불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불가. 그지? 근데 동정녀로 탄생이 되어지고 이 비밀을 우리는 이 비밀을 믿잖아. 그러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이나 오늘 지금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한 성령이나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엄청나게 큰 기적과 같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일을 한 거는 그건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나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같아요, 달라요? 동일하다는 거야. 그게 마리아의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엄청난 일이잖아. 나에게 그 엄청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진 우리도 뭐예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보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오늘 여기 와서 그냥 내만 잘 되기를 갖다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를 알아라 그랬잖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예수? 그 예수를 성령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걸 믿게 되는 그 사실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만큼이나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이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잖아, 이게. 그러나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 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으라는 안 믿으니 어떻게? 믿어야 나도 병을 고치고 나을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믿으려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막 머리가 더 돌아가는데 돈 보면 계산이 먼저 돌아가듯이 예수 믿으라면 이게 동정녀 탄생을 믿었는데 머리가 더 돌아가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해? 그래 어느 순간 성령을 받으니까 믿어지더라.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거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거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 이해하고 받아들여. 아, 그렇구나. 그럼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라. 어디부터 무너뜨리냐면, 어디부터 무너뜨릴 것 같아요? 동정녀 탄생, 요 사건을 무너뜨리는 거야. 요게 안 믿어지면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니까. 요게 믿어지면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니까. 마귀는 이 동정녀의 탄생을 쭉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쭉 이걸 안 믿도록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걸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 해봐서 이해가 되는가? 죽어도 깨나도 안 돼, 이거는. 성령이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 동정녀의 탄생을 무너뜨리는 거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믿으려 하다가도 안 믿게 되고.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은 최고의 대학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지. 근데 하버드 대학도 처음에는 하버드 신학교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예일 대학인데 예일 신학교로 시작이 된 거예요. 프리스톤 대학도 프리스톤 신학교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동부지구에는 많은 대학들이 신학교로 다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신학교가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왜 신학교로 시작되냐면 미국을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우려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신앙의 정신을 가진 건전한 청년들을 배출해내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신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신앙의 사람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고 예일이고 프리스톤이고 조지아 대학이고 이런 대학들이 많은 거라. 그죠? 근데 이제 학교가 커지면서 일반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신학과는 존재하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못 되는 거라. 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리스톤의 모든 대학의 신학과에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녀의 탄생을, 요즘은 얼마나 더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논문과 자료들이 많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해.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하버드 갈 일도 없지만 하버드 신학교를 나와서, 그래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그 신학으로 만들어진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동정녀의 탄생은 없다. 예수가 뭐 성령으로 잉태해.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 이게 안 되면 신학도 안 되는 거지만 신앙도 첫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져야 신앙도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성령으로. 모든 구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그러면 구원이 사람의 방법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려고 하니까 밝혀져 안 밝혀져? 안 될 일을 자기의 머리로, 우리가 배워야 얼만큼 배워? 기껏해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잘 나가봐야 박사요. 박사도 예를 들어 신학 박사면 이사야 51장, 53장, 그것도 53장 전체도 아니에요. 1절부터 6절까지가 그것만 갖고 연구해가지고 박사하면 따는 게요. 신약은 몰라. 그게 박사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머리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성의 세계를 끌어와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석하려고 돼야 안 돼.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마리아에게 역사한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역사한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되어질 때에 오늘 그 동정녀의 탄생의 비밀이 열려지면서 모든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병 낫는 게 기적이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그 둘 다 동일한 기적은 기적인데 어느 게 더 큰 기적이냐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게 우매한 게 병 났으면 감사해요.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된 것,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아.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이게?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하늘의 비밀이 열린 거야, 이게.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건, 이거는 세상 그 어느 거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야. 나도 이 처음에는 기독교 교례를 저것들이 만들어 놓고 맞춰놓고 내려가다 거기다 끌어댄다고 생각했어. 27살 갓 대학 졸업했을 때니까 얼마나 이성이 충만했겠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교회라는 종교 집단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에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들어오게 한다는 거를 그렇게 알았다고 나도. 그 내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내가. 그러니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야. 그 복음의 7단계 다시 한번 봐요. 복음 7단계. 자, 보면 뭐하냐. 따로 탄생, 나의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새 예루살렘. 그죠? 자, 저걸 잘 보시면 이 고난과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 고난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랑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부담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는 뭘 알면서 십자가를 해야지. 십자가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는 게 십자가예요. 고통으로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탄생의 비밀을 모르고 이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로 보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탄생에 들어가서 나도 다시 거듭나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고난은 기쁨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고 십자가 같네요. 십자가 같네요. 짐이 너무 무겁네요. 그건 비밀을 몰라서 하는 일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탄생은 우리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저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관문으로 무엇부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탄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탄생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하게 내 가슴 속에 가슴 깊이 내게 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탄생의 비밀의 문이 열려져야 예루살렘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던 김영길 총장이라는 아주 신앙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사모님의 간증인데 이분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약사요. 봉사는 봉사도 다 하고 교회를 다 열심을 냈어. 자기도 헌금도 많이 했대, 약사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번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때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활동한 거야. 내 지금까지 믿은 건 다 가짜였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 다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봐라 하더라는 거야. 왜? 너 성경 다 읽었잖아. 모르는 거 없잖아. 알잖아. 알지만 다시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1장을 읽은 거야.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 알아 몰라? 읽어봐서 안 읽어봤어? 그 뭐 어쨌다고? 예수에 대한 비밀, 탄생에 대한 비밀이 열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읽는 순간 그 뒤를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왜 나가지 못했을까? 왜 못 나간 거야? 애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줄줄줄 읽어 내려갔는데 다 꽂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속해 있어?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줄만 알아서. 근데 예수를 아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들어가 있더라?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뭔지보다 못하고 특별마다 존재인 내가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 내 이름도 나라는 존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이게 예수를 알면 이렇게 이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야. 이게 말씀을 읽는 거라, 말씀을 읽는 거라. 몇 장보다 몇 장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을 또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1장 23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알아. 임마누엘 단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아. 근데 이게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읽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내가 이 계보에 어떻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가는데 내 혼자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살아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더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야. 눈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탄생의 비밀이 열려져야, 탄생의 비밀이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 회의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기는 이제 청소하고 저기는 뭐 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예수가 탄생의 비밀이 열려져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도록 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회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는 거야. 그 일을 어떻게 잘해볼 것이냐? 그게 분란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그런 것밖에 안 해요. 모든 교회가 싸우는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들이야. 그럼 돼야 안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꽂아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최고로 큰 일이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주기를 제일 원하실 것 같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네가 1,000만 원이 10억이 됐더라,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실 것 같아? 아니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다 피 흘리고 죽었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는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건 듣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뻐 뛰며 춤을 추시는 거야. 하나님 다른 말 듣고 싶으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만 해요?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 듣기를 제일 원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야. 그 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밀어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잖아. 안 될 수밖에 없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평안을 주세요. 더 응답을 주세요. 더 건강을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와 연합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그랬지. 그런 사람을 성령이 믿어주시고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정상으로 올려주시는 거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실을 다 알잖아. 우리가 모르는 게 없잖아. 그게 당연한 거니까 요만큼 이야기하고 내 것으로 꽉 차가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지금만 대놓고 기도하는 거야. 내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직 예수만 있는 거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날 구원하기 오신 예수. 예수로 충만해라 그랬잖아. 예수로 꽉 차 있을 때 입에서 튀어만 나가도, 생각이 스쳐만 나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야. 이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돼.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이렇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알아라.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할렐루야.